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정말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이제 오늘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으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거 아닌데, 지난주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회 보고 질문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32번 유머스럽게 하고 조크를 하고 기자들을 다 웃겼다는 거죠. 근데 32번이나 이렇게 웃었던 걸 신 사람도 대단한데, 그것은 다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북한의 실정과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사람을 웃기도 하고 웃음을 잘 내는 거예요. 근데 청년 실업 문제, 경제 문제, 지금 무역 적자 문제, 이런 일을 총 8번은 정적이 흘렀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서론을 쓰면서 이걸 얘기해요. 정말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으면 또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서론에서 쓴 이 중심 내용이 이거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을 좀 잘 살게 해야 되지 않는가. 또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이 좀 살만한 세상, 살아갈 만한 세상, 이걸 좀 아주 냉정하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속천교회 이제 이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정도면 진짜 우리 뭐 청년들도 우리 안성문 지사이나 우리 손장로님이나 신장로님이 청년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이 우르르 올라서 셀모임 한다니까 이게 자기 아지트를 빼앗긴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가인이 아벨을 쳐주었는데 그러고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들도 지금 3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참 감사한 건 대학부에 새로운 친구가 또 성현이가 와가지고 대학부가 10명 이상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분위기도 좋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저녁 예배에 나오셨으면 진짜 우리 교회 그 뭐라고 할까요? 정말 해피메이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좋게 해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 중직자라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의 동역자라면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어떤 분위기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사실 낮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좀 쉬운 설교, 기본적인 설교. 그래서 오늘 어떤 친구가 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짧았지. 그때 딱 시계 보니까 12시 7분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나오셨다면 여러분이 선한 부담감이나 선한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혜미하고 선우가 지금 계속 설교의 재료로 많이 쓰이잖아요. 메뚜기도 뭐라고요? 한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집 왔으면 이 가정에서 녹아져서 잘 살아야 되죠. 자, 이 남자가 장가갔다면 이 여자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에게 믿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골로새서에서 계속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썩어질 것, 여러분 썩어질 것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잠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그런 것이죠. 그래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딱 하나거든요.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영정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뭘 보시면 되냐면 동사를 많이 찾아보시면 돼요. 동사. 여기에 뭐냐? 그 사람들을 이끌어 리딩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 누가요? 아담과 하와를 이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두었다. 여기는 두었다. 두 번째 동사가 나와요. 두었다라는 말. 자, 세 번째 동사 경작했다라는 거예요. 경작했다. 자, 네 번째 동사는 뭐예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끌었어요. 어디에?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정작하는 거고 하나는 지키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제가 쫓아가라고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 아셔야 돼요. 하나는 경작하는 거, 하나님은 지켜야 됩니다. 자, 이걸 강조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불러주셨느냐. 오늘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불러요?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잖아요. 좀 오늘 우리에게 동산이 있어요. 저에게 동산은 아마도 교회일 것 같아요. 제 일상생활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동산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동산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고요? 계속 강조하죠. 교회 안에서요? 아니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이 돼요. 교회 안에서는 가면 두세 개 쓰면서 잘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평안은.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 장로님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차해서 그 가정에 뭐 얘기하는데 교회만 오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근데 지금 그 가정 황폐호가 저지를 자기가 속속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 장로님의 위선, 그 장로님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타나면 그러면 그 위선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지금 속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안에 문제를 다 알고 보고 있는데 그냥 교회 오면 산사인천 밖에 나가면 그러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산에 두게 하셨어요. 이번 주도 우리가 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매일 접하는 일, 매일 눈만 뜨면 접하는 일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쫓아서 경작하고 지켜라. 제 특징이 뭐냐면 설교 시간에 어려운 말을 안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작하는 건 아바드라는 뜻으로 예배 행위를 말하는 일이에요. 예배 아바드라는 여기에서 경작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라는 뜻인데,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감사하고 보호하고 방어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데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는 것과 지키는 건데, 오늘 아바드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예배하는 행위야. 근데 지킨다는 이야기는 샤마르라는 말은 감시하고 감사하고 감시하고 보호하고, 감사가 아니라 감시입니다. 감시하고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죠.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적극적인 예배 행위와, 잘 들어보세요. 적극적인 예배 행위와 두 번째 소극적인 방어 예배를. 자, 권투 선수가 이렇게 하면 하나는 카바를 하고 짹짹 날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카바를 해야 되는 거야. 샤마르는 카바하는 거야. 오늘 아바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경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1년 동안 예배가 좀 풍성해지고 찬양이 풍성해지고, 제가 아까 성도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예배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누가 찬양을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선호가 옛날에 성업도 좀 배웠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더 우리가.
좀 성우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많이 도전하라고 광고했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이재숙 전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재숙 전사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고열에 지나도 막 틀리게 부르시더라고요. 열방의 소망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성우가 맞게 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다. 그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봤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있어요. 자막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요.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자,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자, 신약성경이죠. 구약에서 막 찾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23절 24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느라고 사람에게 하느라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지난주도 강조했거든요. 자, 너희가 뭘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한테 하더라고요? 주께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요?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죽게 하더라고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자, 그러면 그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느니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너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요? 누구를 섬겨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게 하고 아까 샤마를 감시하고 보호하고 지키게 하는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듯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지키는 거, 가정을 지키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 많은 사람들이요 안보에 대해서 지금 많이 들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길을 고속도로를 딱 이렇게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할 때 하는 때 우리 동산으로 보내서 할 때 우리 일상으로 할 때 죽게 하듯 하려는 거예요. 정말 죽게 하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 전심으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아니라 샤마르 하면서 감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킬 때 은혜를 줘요. 자, 엘리야죠. 엘리야가 영적 전투가 끝나고 믿음나무 있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보내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였어요. 까마귀가 먹을 양식을. 어쩌면 제가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요새 좀 쓰는데 어쩌면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시스템 꼭 오늘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또 뭘까 찬양할 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라고 얘기하는 그때 말고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영적 전투가 끝난 다음에 로뎀 나오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야 너 이 떡과 물 좀 먹어라 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려줍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흑암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에요? 어딜 가든지 항상 영적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정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면 온갖 영적이거든요. 오늘 케빈이 엄마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아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 아세요? 캄캄한지 아세요?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굳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려다가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이 일들 이게 샤마리에요. 샤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어느 교회 가고 어느 집에 가면 영적 감정이 틀린 데가 있어요. 물론 이게 야, 목사님 이거 너무 신비적인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가끔 그래요.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교사가 너무 말 안 듣는 반을 맡았어요. 너무 부응한 데는 애를 맡아요. 그런데 그 교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애들이 오기 전부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세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할 때 아침에 기도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280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하나님 허승해요, 김현수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아무외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는데 280명 부르는데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주일 아침마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못합니다. 저 오늘도 설교 사역이 많아서 김경환 장로님 오늘 새벽 기도 인도했어요. 잘하셨어요? 아멘? 아버님 다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을 맡은 이 사람이요 와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불러가면서 그런 신년을 어떻게 하냐면 우성이가 앉은 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성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장원이가 여기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두빈이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곳이 변화가 됐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주의를 전도하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왔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알고 봤더니 악신에 들려가지고 막 귀신 들리는 그런. 근데 그 자리에 그 반에 분방구원 보았더니 이 사람이 막 벌벌벌벌 손이 떨리는 거예요. 막 진동이 오고 막 하더니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반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우성이 장원이 이런 애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때 즉시로 정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새롭게 됐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포괄적인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돌아서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고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까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진정한 불안해 너는 내 것이라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쫓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담처럼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일관하지 마시고 오늘 아까 적극적인 거 아바드, 예배 행위, 또 샤마르 지키고 하는 이거를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든든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석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그 경작하고 지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위험함과 압박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은 그게 참 오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혜빈이 엄마하고 그러는데 영적 싸움을 싸울 때와 인내할 때를 구별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인내하고 긍휼하고 참아야 될 때 싸워버리면 이건 일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부부가 이거는 진짜 싸워서라도 바꿔야 될 요때가 있고요. 참아주고 기다려줘요. 근데 사람들이요 참아줄 때는 싸우자 그러고 싸워야 할 때는 내가 인내할게 봐줄게 그러면 이게 가정이 잘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밖에로 가면 항상 위험이 불러섭니다. 위험이. 그리고 압박 프레스죠. 이렇게 예를 들어 오징어 놓으면 위에서 쭉 내려가서 프레스하는 것처럼 자꾸 눌리는 프레스하는 일들이 생길 때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럴 때는 싸워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는 거죠.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면서 그냥 여호와 증전은 가는 거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국가를 지켜야 되고 민족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말렉과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 바벨론과 아수르와의 이스라엘의 전쟁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육으로 풀지 않고 영으로 풀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킬 때 어쩔 때는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육박하고 치고받고 하는 싸움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도 어쩔 때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퍼주고 베풀고 인내하고 뭐 이렇게 좀 노숙자 사역하고 사랑으로 다 긍휼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이 세상과 전투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고 마치 동성애 같은 거, 또 이렇게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시해 놨죠. 명시해. 이거는 동성애는 죄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러고 이 정부가 맞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이거 뭐 싸워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정치 성향도 없고요. 이거는 무슨 뭐 여야도 없고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것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아까는 위협과 압박, 프레스가 오면 싸워야 되는 때가 오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런 거야.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돼요. 숨겨졌어요. 물 아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 아래에 있는 것들이 수면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주님께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면 정체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한번 쫓아볼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다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인지 아닌지 다 드러납니다. 오늘 목사님 눈 피해가지고 몰래 야 이거 얘기하잖아, 아주 좋은 거야, 비밀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목숨을 바치면서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쉽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아까 아바드 예배 하는 것, 또 샤마를 지키면서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설교를 많이 들어주셔서